예,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네, 화면에 나왔죠?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다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각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또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 한 주를 살 동안에 많이 지쳐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주님의 선한 응답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필요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들어있듯이 믿고 구하는 삶입니다. 믿고 구하는 삶. 네, 믿고 구하는 삶.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기도하는 삶이겠죠. 근데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의외로 많은 또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식구들이 아유 또 기도하라는 얘기네 이제 이렇게만 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틀린 말은 또 아니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는 또 약간은 결이 다를 수 있는 그런 또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올 한 해를 지금 꿰뚫고 있는 큰 주제, 진리로 사는 삶이야말로 바로 믿고 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진리로 사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다.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오늘 좀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리로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 본문에 오늘 이 설교 제목에 여러분이 포인트, 포커스, 초점을 맞추셔도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주제는 기도예요. 그런데 특별히 믿고 구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냥 분명히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뭐 이 말 저 말 또 막 이 설명 저 설명 섞어가면서 뭔가 뭐 휘황찬란하게 뭐 기도하곤 하는데 이제 그런 기도가 의미가 없는 기도가 될 수 있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말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기도일 수가 있고 의미가 없는 기도일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정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거든요. 정말 믿었느냐 이거예요. 정말 믿고 구하고 있느냐? 믿고 구했느냐? 정말 의지하면서 구했느냐? 신뢰하고 또 의심하지 않고 구했느냐?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나는 믿었는데 그 말을 사실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왜? 사람의 마음속이니까. 사람의 마음속을 누군가가 안다 그러면 그건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물론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가끔씩 드러날 때가 있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정말 믿었느냐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고 그것을 알아챌 수 있고 또 그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심이 되십니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누가 보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다해서 정말 믿고 구하셔야 된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흔히 믿는 것에 대한 그 원형, 어떤 제대로 믿는 것에 대한 어떤 표준이랄까요? 표준을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에 빗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만일 이 어린아이와 같지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신 적도 있고 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 안에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이 뭔가 믿는다는 거, 어린아이와 같이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해당 본문을 통해서도 이제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과거에 여러 번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과 같습니다. 오늘 또 그 예를 하나 또 설명을 또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엄마를 따르는 존재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부성애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릴 때부터 엄마 몸에서 나와서 또 엄마의 젖을 먹고 또 정말 거의 엄마에게 거의 속한 것 같아요. 그렇게 커가는 이제 어린아이를 이제 비유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그 엄마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존재.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배인가? 거기 위에 딱에 얹어 놓으면 애가 본능적으로 그 엄마 젖을 향해서 이렇게 기어간다 하더라고요. 그 사력을 다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렇게 찰싹같이 이제 거의 뭐 진짜 찰떡같이 붙어 있죠. 이제 우리 아이들도 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어린아이는 이제 엄마가 오케이 하면 다 오케이인 거예요. 엄마가 오케이 하면. 뭐 이것과 관련된 다소 충격적인 에피소드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다음으로 미루고 그러니까 엄마가 보이면 안심이 되는 거죠. 엄마가 백그라운드로 엄마나 아빠가 뒤에 있으면 막 어린애가 당당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엄마가 이제 오라고 부르면 그런 어린아이 영상이 가끔 보면 있어요. 유튜브 같은데. 어린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걸음을 이제 뗀 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그냥 뭐 자기 집 마당인 것 같은데 엄마가 손짓을 하죠. 그럼 어린아이는 그 엄마의 얼굴만 보고 엄마의 입모양만 보고 엄마가 오라고 하는 그 소리만 듣고 아장아장 막 엄마 쪽으로 걸어갑니다. 주변에서 이제 그 장면을 보는 뭐 아빠라든가 또 그 엄마는 굉장히 뭐랄까 감동스러운 이제 모습으로 그런 느낌으로 그 아이가 걸어가는 걸 첫걸음을 뗄 때 그런 걸 보죠. 근데 그것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예외 없이 엄마가 그 아이를 이렇게 오도록 손짓하면 100% 온다는 거 100%. 그 아이는 100% 와요. 엄마만 보고 엄마 손짓만 보고 막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크면 어떻습니까? 좀 크면 이제 점점점 크면 어릴 땐 굉장히 뭐랄까요? 잘 듣다가 이제 좀 크면 이제 생각을 해보죠. 머리가 돌아갑니다.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아, 나 지금 귀찮은데. 아, 엄마가 이렇게 꼭 시키는 게 옳은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간혹 이제 안 따를 때도 있고, 대놓고 거부할 때도 있고, 이제 안 지킬 때도 있죠. 뭐 그 일이 어떠느냐, 옳고 그러냐를 떠나서 아이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정말 맹목적으로 엄마를 따라가면, 엄마가 오라는 대로 가면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자기가 엄마와 가까워져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아이는 그냥 엄마가 시키는 그냥 행동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그 어린아이가 엄마가 손짓하는 거에 따라가다가 이렇게 뭐 길 가다가 이렇게 바닥에 밑에 구멍이 있거나 걸릴 만한 곳이 있거나 굉장히 위험천만한 환경이거나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어떤 주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가게 되면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뭐 아빠가 정말 애가 상처 입기 전에 쓰러지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아주 뭐랄까요? 아주 찰나적인 순간에 딱 잡는 그런 어떤 영상들을 보게 돼요. 그 영상을 보게 되면 결국엔 그거거든요. 어린아이는 엄마가 부르라고 엄마가 이제 손짓을 했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불렀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자기가 지금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쨌든 엄마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위험이 닥치고 큰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사고가 날 뻔한 상황들을 이제 주변에 이제 아빠가 지켜서다가 이제 보호하거나 이제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죠. 우리 그 첫째 때인데 우리 첫째가 저희가 이제 2층 계단이 있으니까 계단에서 이제 내려가려고 할 때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손을 번쩍 이렇게 아이를 환영하는 이제 제스처를 취하면 그 아이가 그냥 밑에 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엄마나 아빠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냥 뛰어내리듯이 그냥 자기 몸을 던지는 그런 행동들을 종종 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엄마나 아빠가 부시라든지 뭔가 이렇게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다 같이 굴러떨어졌거나 애를 못 잡거나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내가 그 엄마한테 가면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고 나는 엄마와 함께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가 손을 내미니까 그때는 이제 저 아빠였던 것 같은데 그런 부모가 그 아이에게 손을 내미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앞에 위험이 있든 내 앞에 내가 뭐 이렇게 가는 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엄마한테 가는 게 최고야. 그래서 갑니다. 그러한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들 또 조금 크더라도 순수하게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약속하는 그 약속들을 철저하게 믿고 그 말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너무나 실망하기도 하고 크게 기뻐하기도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하고 철저하게 철석같이 또 다른 정말 사리분별이나 여러 가지 이속이나 자기의 어떤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그 엄마를 따라가는 아빠를 따라가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모습들을 주님이 믿음의 본질로서 어떤 믿음의 어떤 근본적인 속성처럼 설명하시곤 했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비교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할 자격도 판단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속은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사람이 뭐 분별한답시고 뭐 이 사람 보니까 믿음이 좀 덜 있어 보이고 이 사람은 더 있어 보이고 뭔가 교회 성실히 다니고 고운 말 쓰는 거 보니까 얘는 뭔가 좀 더 신실해 보이고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실상, 그 사람의 믿음의 중심은 오로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겠는가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렇다고 사람한테 막 개똥같이 하고 막 우더런 막 공경 안 하고 그러라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헤아리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과연 지금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주고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할 게 좀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구나. 정말 믿음은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정말 믿음은 다른 사람이 칭찬이나 비난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속한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먼저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으시고, 누구한테 보일 필요도 없고 뭐 인척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마치 누군가가 그 갚아줘야 되는 그런 뭔가 억한 심정으로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제 마음에 먹어야 되는 결심은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중 누군가가 믿고 구하는 것을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해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또다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이에요. 그 중심을 과연 누가 알까?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정말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이 아실 만큼 내가 오로지 다른 거 안 봤다고, 내가 내 수지타산, 내 개인적인 이익, 내 주변 상황, 또 내 주변에 속힌 여러 가지 뭐랄까요? 스토리, 여러 가지 사정, 이런 거 내가 일들 안 보고 오로지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해 주신 그 말씀의 그 요구대로, 내 말씀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그 주님의 선한 두드림대로 내가 진정으로 오로지 그것만 믿고 내가 구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최소한 그렇게 고백하실 수는 있어야죠. 제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저는 과거에 주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원망 섞인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거나 이게 정말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거나, 또는 주님께 기도는 하지만 내가 뭔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너무 미사여구가 많어. 기도는 하는데 중심이 없죠. 그야말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한다 이거예요. 같은 말 또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같은 말을 또 한다고 해도 정말 이 말이 정말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를 던지는, 내가 그 주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 구하고, 또 이렇게 나는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구한 대로 나를 온전하게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삶의 방향들을 정말 맞추고 나아가는, 그렇게 내가 믿고 구하는 삶을 과연 얼마만큼 살고 있을까라고 그냥 중심으로 고민하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봅니다. 중심으로 고민한다 해서 야, 너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구나. 티내면 고민하는 게 알아지죠. 그러나 여러분 티내든지 안 내든지 여러분이 고민하는 분량, 여러분이 중심을 쓰는 분량, 여러분이 믿은 분량은 결국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한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온전하게 믿고 구한다는 게 뭔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적이 있나? 그리고 여러분이 과연 믿고 구했으면 실망 안 할 자신 있나? 그리고 그 믿고 구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를 나는 기억하고 있나? 이제 우리가 그런 주변 상황을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하나씩 둘씩 추적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신앙에 좀 알 것과 같은
신앙에 뭔가 좀 뭐랄까요?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 같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무지막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도 몇 번 예를 들었지만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주님이 정말 무화과 열매를 이제 저희도 이제 워낙 세계가 글로벌화 돼서 무화과 열매도 우리나라에서 팔고 또 실제로 먹어보도 봤죠. 무화과 맛있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에 사실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슨 열매를 좀 먹을까 해서 이제 가까이 다가갔는데 어때요? 잎사귀만 있고 어떻게 해요? 잎사귀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이씨, 아무것도 없네 하고 화가 나셔가지고 또는 실망하셔가지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이제 나무한테 이제 화풀이 했다고.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 말이 뭐 완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나무에게 원망하신. 근데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죠. 이게 좀 나무도 생명인데 왜 나무를 괜히 멀쩡히 살아있는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죽게 만드실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게 사건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어쨌든 나무가 살아있긴 한데 자기 본래 열매를 맺어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떤 나무에 대해서 주님이 보시고 너는 마땅히 무화과를 내서 사람들에게 무화과를 내는 그런 어떤 식물인데 지금 그 일을 못하고 있구나 해서 그냥 주님이 이제 너에게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냥 선언하시고 이제 그 나무는 이제 자기 생을 마감했어요. 그 장면을 이제 제자들이 곰곰이 보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주님 말씀만 하셨는데 얘가 말라버렸지?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과학을 초월하는. 여러분이 뭐 길 가다가 어떤 나무에다가 야, 너 이제 오늘부터 너는 네 생이 끝났어.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한다고 그 나무가 갑자기 진액이 다 그냥 말라버려 가지고 죽습니까? 그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신기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도 못하죠. 근데 주님이 딱 말씀하시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어요. 쟤들이 이 현상이 정말 너무 신기한 거죠.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주님, 무화과 나무가 주님 말씀하신 이후에 곧바로 말라버렸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째요 이렇게 말랐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모든 생명의 어떤 존엄과 가치, 존중의 어떤 생각들을 하는 어떤 다원적인 어떤 가치 안에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동식물들을 보거든요, 실제로.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뭔가 이렇게 이렇게 비난하려는 마음은 없지만 과거 진짜 한 6, 7년 전인가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유모차에 끌고 가면 그 대부분 한 8, 90%는 그 안에 아이가 들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안에 그 유모차에 누가 들어있나 딱 보면요. 반대로 8, 90%가 개예요. 그 반려견. 물론 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생각 드는 것은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정말 왜냐하면 그 개가 불과 10년에서 15년 사는데 살면서 주인에게 너무 충성적이죠. 너무 충성하죠. 그리고 주인을 잘 따릅니다. 이렇게 잘 또 개가 일반적으로 주인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친구예요. 제가 과거에 어떤 본 영화 중에 하나는 자기가 반려견 같은 개를 누군가가 죽여가지고 복수하는 영화도 있던데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 시대는 우리 사회는 그런 어떤 동물들의 인권, 동물들의 그 인권은 아니죠. 동물들의 그 권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이제 때예요. 그런 때라서 여러분이 뭐 그런 관점으로 이 식물도 이거 생명 있는데 그렇게 보려고 하시려고 한다면
그 관점으로는 잠깐 접어주세요. 예. 그냥 이 식물이 갑자기 말라버린 것에 대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너희는 지금 믿지 못하겠지만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명하여도 그렇게 그 사실을 믿고 의심치 아니한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정말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산이 어떻게 그게 정말 그냥 포크레인이 모든 중장비를 막 수십 대씩 아니면 뭐 100여 대씩 동원해 가지고 한 들판 하나를 깎아서 거기는 흙을 트럭에다가 날라 가지고 딴 데다가 바다에다 던지는 것도 정말 수십 일 빨리 걸리면 걸릴 일인데 그 산이 들려 가지고 바다에 던져라 하면 던져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과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예를 드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너희가 만약 여기에 있는 이 겨자씨만큼만의 믿음만이라도 있다면 정말 거기서도 엄청난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니. 그때도 이제 산 얘기를 또 하셨는데 마치 이러한 것과 같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믿고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우리를 굉장히 엄청나게 환기시켜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오늘 읽었던 너희가 기도할 때도 너희가 구할 때도 나에게 구할 때도 무엇이든지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이 믿고 구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하고 응답받은 다음에 믿어라가 아니라 구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 믿어라 그게 아니라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구해라 그러면 다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여러분 삶에서 이 말씀이 환기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믿고 구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진리로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정말 중심 코어에 속한 삶의 모습입니다. 또 믿고 구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의 역사를 그의 능력을 그의 전지전능하심을 가장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은 아무도 보지 않아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세상 사람, 어떤 사람도, 부모도 아무도 몰라요. 친구도, 형제도 헤아린다고 하지만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은 나만 알고 오로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고 구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예수여 한 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믿고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